마이크를 한번 써보려고요. 옛날에 산업자가 안 쓰고 이렇게 놔둔 건데 잘 들려요? 뒤쪽이? 네. 오늘 몇 페이지예요? 10. 네, 오늘은 10페이지에 네, 본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차신명정유여허공 무일점상모 거신동령즉계법칙 즉위착상 무시일의 무착상불 수육도만행 욕구성불 즉시차제 무시일의 무차제불 간호일심 갱무소법가드 차지읍 진불 불여 중생 일심무의 유여허공 무잠무게 여일 대륜 조사천하 일승지시 명편천하 허공 부증명 일몰지시 암편천하 허공 부중함 명암지경 자상능탈 허공지성 확연 불변 불급중생 심형여차 차심명정 유여허공이라고 해서 차심이라는 것은 우리 본래 마음이라 하는데 본래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하죠. 불교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무자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해석하면 없다로 돼버린 거예요. 그게 소극적이더래.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회피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무자를 바꿔가지고 초월로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유무를 초월한다 이래야 되는데 꼭 무자. 앞에서 이 신체를 설명할 때 뭐 청색도 아니고 백색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고 할 때 계속 아니라고만 나가죠.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어때요? 뭐 아니라고만 하니까 이게 불교라는 게 뭔가 이게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은 반대로 어떻게 돼요? 이것도 기고 저것도 기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항상 동시에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육조스님, 그 육조당예에도 그렇게 설명이 나오잖아요. 설법을 할 때는 유와 무를 동시에 들고 설법을 해야 이랬어요. 그런데 불교 경전을 보면 주로 무자가 너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교는 안 하는 것이 상책이로구나 이렇게 잘못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무가 들어가면 반드시 거기 유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라고 하면은 당연히 어떤 얘기가 뒤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심 본 여기서도 지금 차심 명정을 해서 이 마음은 맑고 깨끗하다고 그랬는데 여러 것만 얘기하니까 이게 문제가 또 생긴 거예요. 사람이 화도 내고 욕심도 부리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맑고 깨끗하게만 살 수 있는가? 그 맑고 깨끗하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예요.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치우치지 않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게 맑고 어떤 게 깨끗한 거예요? 정해진 게 없어요. 그게 애매하게 우리는 늘 상식적으로 뭐 그냥 마음은 깨끗하게 써야지, 마음은 좀 평등하게 써야지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진짜 깨끗하고 평등한 것은 무엇인지를 아무도 몰라요. 설명할 수도 없고 그때 전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설명할 때는 무자만 설명하지 말고 유도 설명하고 밝은 것만 설명하지 말고 더러운 것도 설명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극락세에 가면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다 부처님만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극락 말 그대로 지극히 즐거움만 있는 곳이 극락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극락 가고 싶어요? 저번에 말씀드려서 이제 안 가려고 그랬죠. 이 세상에 즐거움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따라야 돼요? 그렇죠. 괴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거짓말이에요. 중생들이 하도 그 즐거움을 탐하기 때문에 그걸 꼬이려고 즐거움만 있는 곳이라고 혹하게 만든 거예요. 그 이 세상에 어디가 즐거움만 있겠어요? 이 세상에 어디가 내려가는 길만 있겠어요? 예? 이 세상에 어디가 웃을 일만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중생 욕심에 웃기만 하고 내려가기만 하고 아주 즐거움만 있는 것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극락가려고 하는 거예요. 욕심이에요. 그거 하지 말고 즐거움 찾기 위해서는 먼저 괴로운 쪽을 먼저 돌아봐라 이거예요. 그것이 어디예요? 바로 우리 중생계지요. 그래서 여기서 이 우리의 본래의 마음은 맑고 깨끗하다고 했는데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 이것은 마치 허공 같다고 그랬어요. 허공도 사실은 비유를 너무 많이 해. 근데 허공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허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비유가 아니에요. 완전히 열려있다는 비유예요. 응? 그럼 열려있는 곳에 무자만 있겠어요? 뭐 유도 있겠죠? 열려있는 곳에 기쁨만 있겠어요? 괴로움도 있다 그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만 늘 설명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고 우리 불교에서는 무자를 너무 좋아하고 기독교에서는 유자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생겨요. 거기는 뭐 끄떡하면 하나님이 있다 이래버리니까는 없다는 것을 모르는 거야. 우리 불자들은 없다만 익숙해가지고 있다는 사실 또 모르는 거예요. 무일점상무라 그곳에는 허공처럼 완벽하게 열려 있어가지고 어느 한 지점 맥혀있는 곳이 없어. 상모, 상이라는 게 어떤 모습이라는 게 왜 생겨요? 사람 마음이 한 곳에 집착하면 엉키기 시작해가지고 그게 굳어요. 그래서 모양으로 변하는데 이래서 집착하면 상모가 모양이 생기는데 모양에 팔리게 돼요. 그럼. 근데 우리의 본래 마음은 유라는 모양도 무라는 모양도 팔리지 않게 돼 있어요. 원래는. 그런데 거심동념 즉계법표 이러한 신체에서 한 마음 일으키고 한 생각 움직이면 바로 마음의 신체하고는 법체는 신체를 얘기하죠. 법체하고는 괴 서로 어긋난다 말이에요. 이 얘기도 상당히 좀 설명하기가 곤란하죠. 그러면 마음을 쓰란 소리인지 쓰지 말란 소리인지. 우리는 마음이 있으니까 희노애락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거심동념이라는 말은 한 생각 일으킨다 그랬는데 여러분 눈 뜨고 이렇게 살아있는데 한 생각 안 할 수가 있어요? 응? 생각해야 되죠. 그럼 어디까지 생각이고 어디까지 본심이에요? 이게 애매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람들이 이 경계를 분명하게 짓지 못하니까 이 깨달음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음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은 마음은 완벽하게 열려있고 그 안에 희노애락이 전부 있는데 여기서 선을 그으려고 하지 말고 평형을 잡으라 그 얘기예요. 아까 괴로움이라는 것은 즐거움에서 나타난다는 건 이치를 알고 괴로울 때 즐거움을 대비하고 아니 즐거울 때 괴로움을 대비하고 괴로울 때도 항상 즐거움이 온다는 것을 대비를 하면은 이게 평등한 마음이에요. 평형을 잘 잡는 거예요. 그러지 오로지 자 괴로워도 무, 즐거워도 무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마음이 얽히게 되면은 거기에 뭉치게 되고 뭉치게 되면은 어떤 현상에 집착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즉이 착상, 모양에 집착하는 것이니 무실의 무착상무. 근본부터 옛날부터 지금까지 말해 본래부터 착상불이 없어요. 무착상불. 착상이라는 것은 상에 집착한 부처님은 없다고 말해요. 다른 얘기로 하면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부처는 없다. 또 다른 얘기로 하면은 부처는 모양이 없다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만큼 많이 모양을 쫓아다녔어요. 절이라는 모양, 부처라는 모양, 또 불교 표시, 기독교 십자가만 봐도 싫어하는 사람 있죠. 전부 모양이 팔리니까 그건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거심동념이라고 그래요. 한 생각, 잘못 이래. 그래서 사실은 본래부터 모양을 가지고 있는 부처는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디 가가지고 막 기도 열심히 했는데 부처님 화해냈다 이런 얘기 한 사람 있죠. 혹 해가지고 혹시 나도 한번 가서 해볼까 이런데 그게 부처겠어요? 아니겠어요?
부처는 모양이 없어요. 그걸 화현이라고 그러는데, 부처님이 화현했다고 그러는데, 화현도 이 뒤에 보면은 임재 스님의 그 법문 보면은 너의 본래 마음이 법신부리고 너의 본래 마음자리가 화신부리고 뭐 보신부리고 이 얘기했죠. 그게 바로 밖에 어떤 현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막 두려움을 떨고 있어. 이 사람이 밤중에 다 혼자 가면은 반드시 뭘 보겠어요? 귀신? 본단 말이에요. 전에도 이런 얘기 했는가 모르지만은 중국에, 대만에 그 유명한 연부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스님이 이제 만행을 하다가 이제 밤에 해 떨어져가지고 잘 데가 없고 그러니까 저기 집 한 채 있는데 흙강 같은 데 가서 이제 하룻밤 잤단 말이에요. 자고 아침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이제 공부해서 묻는 거예요. 아니 저 집이 귀신 나온 집인데 스님은 거기 가서 귀신 못 봤냐고. 그러니까 아니 나 잠만 잘 자고 나왔다고. 이래저래 해서 저 집은 아주 귀신 나온 그런 집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면 스님은 뭐 하셨냐고. 나는 밤새 연분만 하고 있었다고. 응? 자, 그럼 만약에 그 스님이 귀신 나온 집이라는 얘기를 좀 듣고 가가지고 그런 생각 조금이나 하고 있었으면 거기서 잘 수 있었겠어요? 무서워가지고 뭔 소리만 나도 귀신이 뭔 소리 한가 이러고 있었겠죠. 근데 그런 건 전혀 몰라. 그 다음에 오직 마음속에서는 연불, 아미타불 연불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가 옆에서 침입할 틈이 없었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마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내 내면에서 내가 만드는 것이다 그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부처님이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음으로 만들어내면 돼요. 심여 공화사야 마음은 마치 화가 같아가지고 무법이 부조라 한게 그런 거 있어. 무법 어떤 것도 다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부처님부터 시작해서 지옥까지. 지옥 가고 싶으면 마음으로 만들면 되고 극락 가고 싶으면 마음으로 만들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무실에 본래부터 착상불이한 게 없다. 어떤 부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건 없다고 말이에요. 또 수육도 만행 욕구성불. 또 어떤 사람들은 육도 만행을 닦아가지고 호시, 인욕, 뭐 지혜, 뭐 이런 걸 닦아가지고 욕구성불 부처가 되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이것은 차지라고. 차지란 것은 차근차근 순서대로 닦아는 것이다. 자, 우리의 본래 마음은 시공을 초월했고 있다 없다가 아닌데 거기 무슨 시간적인 개념이 있겠어요. 언제쯤 내가 시작해가지고 언제쯤 닦아서 성불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성불하지 못한 상태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0년 후에 내가 성불할 거예요. 응? 지금 재료가 지금 성불의 재료가 아니에요.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10년 후에 내가 성불을 하려고 한다면은 부처를 만들 수 있겠어요? 응? 자, 예를 들어서 향내나는 부처님을 조각해서 만들려면 처음부터 향나무를 깎아야 되는데 애초에 지금 나무가 지금 뭐 소나무나 향나무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놈을 10년 동안 깎아가지고 부처 만들려면은 향내나는 부처가 되겠냐고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중생인데 지금 열심히 뭔가 닦아가지고 부처가 되려고 한다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왜 안 되냐면은 지금 안 되는 놈은 10년 후에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안 된 사람은 10년 후에도 안 돼. 이것을 지금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차례차례 닦아가지고 부처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평생 닦아도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부처라는 것은 모습이 없고 부처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차례차례 닦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 자, 여기서 우리가 응용할 건 뭐냐면은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행복한 그 시기가 기점이 어디냐? 10년 후, 5년 후가 아니라 거예요.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행복할 줄 모르는 놈은 10년, 20년 후에도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아셨죠? 지금 여기서 우리한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마음이 어떤 것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무실에 무차제불 그랬죠. 근본부터 차제불이란 게 없어. 차근차근 닦아서 생겨난 불이란 게 본래 없다 그거예요. 응?
단호 일심 갱무 소거 가에다 다만 이 일심만 우리의 본래 하나의 마음. 여기 일심이란 건 뭐냐면은 전체가 하나의 마음이라는 얘기야. 다시 말해서 완벽하게 열려서 내 것만 내 것이고 네 건 네 것이가 아니에요. 자, 모아라는 상태가 돼가지고 네 건 내 것이 없이 완벽하게 열려있는 상태. 인간과 인간과에 열려있고 인간과 자연과 열려있는 이런 완벽하게 온 우주가 하나인 마음, 이걸 이침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치만 깨달으면은 더 이상 다른 법, 작은 어떤 법도 더 이상 얻을 것이 없고 그 자리에 붙일 것이 없다진 거예요. 다 금강에 나온 소리죠. 차즉 진불, 이것이야말로 진실한 불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불여 중생 일심무이라. 부처와 중생은 일심 안에서 다르지 않다고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유여 허공과 같아서 거기에는 무자무게, 허공이 뭔가 섞여 있나요? 허공이 언제는 부서져 없어지나요? 우리 일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안에는 어떤 번뇌도 침범하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 일심을 갖다 보리심이라고 그래요. 보리심, 일심, 보리심, 진여 다 똑같은 얘기인데, 이런 마음을 견지하면은 자기가 어디에 있든 항상 즐거움만 있지 번뇌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대일륜 조사 편하 사천하, 큰 태양이 사천하를 불으로 비추는데, 자, 태양이 떠 있을 때 일승지시 태양이 떠오를 때는 면편천하 밝음이 천하를 다 비추는데, 그렇지만은 허공부진면, 허공이란 따로 밝아진 적이 없다 지금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봤을 때, 우리의 좁은 시각으로 봤을 때 밤 되면 어두워지고 낮 때문에 이게 밝아진다고 그러지만은, 저 멀리 지구에서 조금만 떨어지면은 허공은 항상 어떻게 돼 있다?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고 그 상태라고 말이요. 그러니까 그 말에 태양이 떠 있더라도 사실 우리가 봤을 때 밝아질 뿐이지 허공은 한 번도 밝아져 본 적이 없다 말이에요. 또 일몰시에 태양이 졌을 때 그 어둠이 이제 내리죠. 천하의 어둠이 두루 깔리는데, 그렇지만 허공은 한 번도 어두워져 본 적이 없다. 여기서 허공은 바로 우리 일심을 얘기하고, 밝음과 어둠은 즐거움과 괴로움, 인간의 그 오용락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명암, 지경, 자상, 능탈. 명암, 밝음과 어둠이 그런 경계들이 자기들 스스로 서로 빼앗고 싸울지언정, 능탈이라는 건 서로 빼앗는다고 말이요. 밝음이 오면은 어둠을 빼앗지, 밝음이. 또 어둠이 오면은 어둠이 밝음을 빼앗아. 자기들끼리 서로 그냥 빼앗고 난리를 칠 뿐이지, 허공지성, 허공의 본래 모습은 확연불배라. 확 터져가지고 변함이 없다고 말이에요. 이건 또 뭔 얘기하냐면은, 즐거움과 괴로움이 구름처럼 잠시 허공에 일어났다 사라지더라도 우리의 본래 마음은 항상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기서 일심이라는 것은 바로 열린 마음이요, 바로 보리심을 얘기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일심을 견지하기 너무 어렵죠. 자칫하면은 잠깐만 헌납하면은 사물이 보여. 잠깐만 헌납하면은 귀로 들리는 것이 있어. 그래가지고 일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로 들리고 눈으로 보일 때 뭘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연불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연불에 우리가 얘기가 되죠. 옆에 지나가다 나한테 기분 좋은 소리 해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연불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잠시 명과 암이 와서 저끼리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또 물론 지나가다 내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누가 하더라도 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연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 이것을 놓치면은 바로 내 마음을 빼앗아간다고. 왜 수행을 해야 되는지 알겠죠? 자, 왜 화두를 챙기는 거였어요? 바로 즐거움과 괴로움이 오더라도 화두를 챙기고 있는 거야. 이먹고. 누가 나를 기분 나쁜 소리 해도 이먹고 해야. 기분 좋은 소리 해도 이먹고. 그래서 화두 챙겨. 그러면 연불과 화두가 원리가 같아요? 틀려요? 자, 여러분들 절에 가서 3,000배를 하는데 왜 하는 거예요? 운동하려고? 들리는 거 안 듣고 보이는 거 안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삼천배 절을 하는 거하고 화두 연불하고 같아요, 틀려요? 자, 여러분들 주문은 뭐 신묘장 같은 거 외우는 왜 하는 거예요? 그거 열심히 외우고 있으면 딴 생각 안 하죠. 자, 그럼 이거하고 앞에서 말한 세 가지하고 같아요, 틀려요? 전부가 다 이 일심, 편안한 일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그 자체에 뭐 이상한 뭐가 비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수행에 비법이 있는 걸로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 불교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안심법이에요. 마음 편하자고 합니다. 옆에 사람이 참선을 열심히 해가지고 참선 안 하는 사람 괴롭히면 되겠어요? 나는 공부하는데 너는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나는 열심히 연불 하는데 너는 왜 다른 기도나 하고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기에 맞는 연불을 하는 사람하고 참선하는 사람하고 삼천배 하는 사람 하더라도 셋이 모여 있어도 화목하게 안 싸워야 되죠. 이렇게 해야 제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불국 중생 심형여차를 했는데요. 부처님과 중생과 마음 또한 이와 같이 똑같다. 다른 얘기로 하면은 부처님과 중생은 마음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한 마음 잘못 쓰면 중생이 돼버리고 한 마음 잘 쓰면 부처가 돼요. 자, 그럼 이제 부처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있죠. 밑에 보면 환경에 그런 얘기가 있죠. 신불국 중생 시선 무차별 이렇게 말했죠. 12페이지죠. 읽어보죠. 약관 불약 청정 광명 해탈지상 약관 불작 청정 광명 해탈지상 관중생자 구탁 암내 생사지상 관중생자 구탁 암내 생사지상 자차회자 역항사급 자차회자 역항사급 종부득보리 종부득보리 위착상고 유차일신객무 미진허법 가득 유차일신객무 미진허법 가득 즉심시불 여금학도인 불호차신체 여금학도인 불호차신체 편어심상생심 항해구불 착상수에 개시약법 비보리도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처란 것은 마치 청정하고 깨끗하고 또 광명 밝고 해탈 뭔가 모든 것에 벗어난 그런 모습이 바로 부처라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관한다든지 그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다 그렇게 관하죠. 그 다음에 중생을 보기를 중생은 더럽고 구타이 암매 어리석고 어둡고 어리석고 또 생사윤회 허덕이는 그런 사람들이 중생이다 요런 생각을 한다면은 어쩐다고 그랬어요? 작차회자 요런 견해를 가진 사람은 역항사급 항사급을 지나도 항사급이라고 아시죠? 항사같이 많은 급수를 수행을 하더라도 이 말이요 종 부득보리 결국은 보리를 얻지 못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부처를 구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부처는 밖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구할 것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구하냐? 자꾸 자기가 부처인지 모르는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러면은 스님 우리는 공부도 할 것 없이 내 자신이 이대로 부처님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마음을 찾아야겠지요. 그래도 야, 그래 이것이 지금 문제예요. 야, 그러면 마음을 찾는데 그래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꾸 눈 돌려가지고 밖에서 찾지 말고 내 내면을 관조하라는 거예요. 관조란 말이 내조란 말인데 자기 내면을 항상 살피라는 거죠. 우리는 구하라고 하니까는 아이고 어디 깨끗한 곳이 무엇이 있을까? 아니 돈 주면 될 수 있을까? 어디 높은 곳에 가면 뭐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구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런 모든 상을 떠나서
내 내면을 조용히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지.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저절로 입과 눈과 귀가 닫혀가지고 자기 내면 여행을 가게 되고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 그러면은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은 자기를 낮추게 돼 있어요. 그 모든 것에 감사하게 돼 있고, 그리고 지금 한순간 살아있는 이 순간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이러면 점점 자기 참마음의 부처자리로 다가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놔버리고 인도로 쫓아오고 중국으로 쫓아오고 남들 가니까 어디 가겠다 하고 막 쫓아다니면은 다니면 다닐수록 귀가 열리고 보는 것이 많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자기가 그 많은 씨를 뿌려놓은 걸 나중에 어떻게 감당?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하려면은 집에 가만히 있어 놀러 다니지 마는 게 좋은 거예요. 너무 본 게 많고 너무 들은 게 많아가지고 나중에 이거 어떻게 감당이 안 돼. 청소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귀로 싹 뭔가 스치면은 바로 딱 흔적없이 지나가면 되는데 전부 마음에 그 씨로 남어. 그걸 유식한 말을 하면은 이 식이라고 그래. 식. 유식할 때 식이 쌓인다는 거예요. 식이. 업식이라고 될 거. 업식. 귀로 들으면은 소리의 식이 쌓이고, 눈으로 보면은 눈의 안식이라고 그래. 거의 쌓여가지고 점점 씨가 돼가지고 마음의 종자는 심어진다고 해요. 그 결국은 나중에 전부 호미 들고 이렇게 솎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심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씨를 안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게 나와요. 즐거움이 지나가면은 구름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즐거움이 지나오는 놈을 꼭 잡고 조금만 한눈 팔고 있으면 그놈이 씨로 우리 마음에 딱 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업식 종자라고 그래요. 물론 나쁜 씨, 괴로움의 씨도 딱 지나가서 잡고 있으면 금방 씨가 돼. 딱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 세월이 가가지고 이렇게 쌓이고 하면 나중에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있을 때, 그때 빨리빨리 캐내야지. 그래서 밖으로 쫓아다니는 것보다는 자기 내면을 돌아보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고요. 왜 보리를 얻지 못하냐면은 위 착상고, 이거 자주 나오네요. 현상에 집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유차의 심경무 미진 hợp 법가도 오로지 이 일심일 뿐이요 다시는 티끌만큼의 어떤 법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자, 여기서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이 우주 법계는 일심이라고 그래요. 일심 안에서 동일하다고 그래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마음이 이 우주 끝까지 간다는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 눈을 딱 뜨면 어때요? 자고 있으면 우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눈을 뜬 순간 세상이 벌어져요. 눈만 감으면 세상이 사라져. 그 우리 마음속에 그 일심 우주가 전체가 다 들어있다는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이 일심을 잘 펼치면 일심 안에 일심이 이 세상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두가 다 일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반야신경에 색불이공, 공불이색 그런 얘기 하죠. 거기다 공자에다가 일심을 넣어봐요. 색불이심, 심불이색 이렇게. 자, 우리의 한 생각이 벌어지자마자 이 우주, 모든 현상경계가 생긴 거 아니에요? 이 모든 현상경계가 생긴 이유는 뭐예요? 그 안에 마음이 깃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까는 불교에서 말하는 이 심이라는 게 우주 법계를 싸고도 남다 한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한 생각, 그러면은, 우주 법계도 마음이 만들어내는데 그까지 그 부처님 만나면 못 만들어내겠어요? 모르겠다. 생사도 그 안에 다 있다고. 자, 그래서 펼쳐보면은 이 일심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그만 어떤 법이라도 이것이 부처다, 이것이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요. 자, 어떤 사람 우리가 자식이 10명 있는데 이놈만 내 자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우주 법계가 내 일심의 자식들인데 저것만 내 일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자, 여기서 현실적으로 봅시다. 자, 여러분들 전부 쭉 계시죠? 어디 가면 또 부처님도 계시고 막 이렇게 별별 현상들이 다 있는데
부처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디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보리심한테 보리심은 내 마음이 아니라고 하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보리심은 내 마음속에 있어. 내가 있기 때문에 보리심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리심이 있어야 내 마음도 지금 살아서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체의 모든 것을 내 마음을 떠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 내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처란 깨달음이라는 모습은 딱 어느 곳에 정해져 있지 않다 이거예요. 이치 말해서 모든 것이 평등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즉심시불 그랬네요. 이 일심이야말로 바로 이것을 우리가 부처라고 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요즘에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프로 자신제 이 일심의 바탕 심체를 깨닫지 못하고 변어심상생이래요. 바로 그 자리에서 심상생심 마음 위에서 또 마음을 하나 일으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마음을 가지고 있죠. 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서 또 마음을 일으킨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마음도 쓰고 또 저런 마음도 쓰고 미워했다가 또 예뻐했다 이렇게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마음 위에서 또 마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죠? 그럼 도대체 그럼 마음 위에서 또 마음을 쓰지 말한 이유, 말은 도대체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이것은 항상 이 기준을 보리심에 잡아야 돼. 더 쉽게 얘기하면은 이기적인 나 위주로 쓰는 마음을 마음 위에서 또 마음을 쓴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 말고 타인을 위해서 쓰는 마음은 마음 위에서 또 마음을 쓴다는 얘기 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럼 자 지금 내가 현재 일으키고 있는 마음이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생각인가 아닌가 거기서 구별을 해보면 이 마음이 잘 쓰는 마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자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마음의 이 마음을 장애하는 그 번뇌들이 84,000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추리고 해가지고 108가지로 추렸죠. 이걸 더 추리다 보니까 삼독이라는 게 있어요. 탐진치. 탐욕은 뭐냐면은 자기만 잘 먹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진은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너 못한다고. 내 맘대로 안 한다고. 자, 치는 뭐예요? 탐지치야. 치라는 것은 뭐냐면은 치자 보면은 그 병들 병자에다 알치자 들어가 있어요. 어리석은 치 그러지 보통. 알아야 할 것을 병들게 만들었어. 병든 암이다. 잘못 알고 있다 지금 그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은 지금 도둑이 아닌데 도둑을 알고 있다든지 세상은 괴로움이 아닌데 괴로움으로 알고 있다든지 이것은 내 소유만이 아닌데 자기 소유로만 생각한다든지 또는 자기만이 최고라고 생각한다든지 이런 생각들이 전부 잘못된 암이라고 말해요. 이런 것을 어리석음이라고 해요. 특히 이제 불교에서는 인과법칙을 얘기하죠. 인과연 모든 사물은 그물망처럼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 어디에 연결되냐? 중심에 내 마음이 있어. 내 마음에서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놈만이 내 것이고 이놈이 최고고 저놈은 못난 놈 이런 식의 견해를 가지면 이것이 어리석은 병든 지식, 병든 암이라는 거예요. 자, 이 탐욕, 성내고 어리석은 이 암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요 생각이 일어난 것을 심상생심 그래요. 마음에 또 마음을 일으킨다 이래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향해 구우리라. 마음 밖에서 부처를 구해. 여기서 아주 귀중한 얘기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행복을 추구하는데 자꾸 그 돈 많고 지위가 높고 건강하고 막 이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죠. 이건 바로 어디서 찾는다 행복은? 마음 밖에서 찾는 거예요. 마음 밖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비교해서 내가 더 잘해야지. 우리 자식이 저 사람들 자식보다 더 잘 돼야지. 이러면 행복함을 느끼죠.
이것은 행복이 아니요 거짓이지. 이걸 전부 향의 구글이라고 그래요. 마음 밖에서 행복을 찾는다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은 저 위에서 말했듯이 항하 작업 동안 쫓아다녀 찾더라도 절대로 찾을 수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한테 행복을 주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건 착상수행, 현상에 집착, 밖에 있는 현상에 집착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악법에 해당한다. 이것은 보리로 가는 길이 보리도가 아니다 이게요. 자, 착상수행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상이라는 것을 그러면 우리가 개념 정리를 해보면은 마음 밖에다가 어떤 하나의 현상을 딱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을 보통 비교한다고 그러죠. 이것이 행복일 것이다. 이것이 부처일 것이다. 이것이 깨달음 자리일 것이라고 어떤 자기만의 형상을 딱 만들어 놓고 쫓아가는 게 글이. 자, 이 전부가 내 자식인데 어디로 쫓아가? 전부가 내 마음속의 자식들인데 누구는 뭐고 누구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착상불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은 이 악업을 짓는 거예요. 악업.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업식이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 그거예요. 자, 밑에 보면은 그 임재록에 보면은 그런 얘기 나오죠. 하나, 둘, 셋, 넷째 줄, 다섯째 줄 보면은 넷째 줄부터 한번 봐봐요. 자, 그대들이 부처와 다르지 않고자 한다면은 다만 밖에서 구하지 말라. 지금 여기서 임재 스님은 황벽선사 제자 수제자예요. 그대들이 한 생각 마음에 청정한 빛이 그대들 집안의 법신불이다. 그렇죠, 분명히. 자, 그대들 마음에 분별 없는 빛이 집안의 보신불이다. 그대들 마음에 차별이 없는 빛이 그대들 마음 집의 화신불이다. 지금 이러지 않았어요? 옛날부터 조사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우리 중생들은 근기가 나약하고 욕심, 업식이 너무 두터워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심어놓은 욕심, 업식 때문에 빠져나오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현상에 너무 익숙해와가지고 자꾸 현상만 쫓아요. 이 조사 스님들은 달마 스님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랬어. 일심이 바로 너의 본래 모습이고 부처라고 얘기했지만은 요런 소리는 듣지도 않아. 응? 그래가지고 절에 가가지고 뭐 하면 좋다들 한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고. 그러니까 이 본래 이 멋있는 불교가 그렇게 중생 불교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설법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이런 설법이 우리 주위에 옆에 늘 있었어. 그런데 우리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마음을 열어놓지 않았다. 왜? 탐지지 때문에 그쪽으로 쏠려가지고. 자, 거의 99%가 전부 그쪽으로 쏠려있죠. 전에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국에 처음에 이제 이 선종이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도의선사가 중국의 서당 지장한테 배워가지고 왔다고 그랬죠. 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선문을 설법을 하려고 그러니까 미친놈이라고 저는 돈놈이라고 정신 나간 놈이라고. 그때 당시에는 전부 교학 위주로 돼 있었어. 84,000 법문 교학 그것만 공부해가지고 무슨 과거 현재 업식이 어쩌니 공덕이 어쩌니 이런 소리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와가지고 부처고 뭐고 때려치워라. 너희 마음이 부처라니까 저는 미친놈 아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안 되겠다 싶어 쫓겨나 저 어디 가운데로 쫓겨났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고 그 제자까지 겨우 가가지고 그 마지막 제자 뭐 채징 스님이 그 가지산에서 보림산을 세웠다는 얘기가 이제 그때상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틀림없이 아마 부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혹시 어디 가가지고 저 세남 스님이 부처가 없다 그랬다고 하면 틀림없이 그 스님 미친 사람 아니냐 그럴 거야. 제가 어째 가끔 윤회는 없다 이런 소리 하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 중국 상해에서도 얘기하되 그런 소리 가끔 한 번씩 내비치면 저게 좀 스님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왜 그러려고 그러고 떠들 필요 뭐 있어. 그럼 요거도 먹고. 그러니까 내비 도부리는 거야. 안 하고 싶어. 이런 소리 하면은
100명이 한 사람이나 그 말귀를 알아듣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전해줄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도 못한 상태에서 그 말 그대로 갖다 딱 전달하면은 그 한 번 전달받은 사람 뭐라고 그랬어? 100이면 100이 나는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조계종도 아니고 이렇게 돼버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조계종 법문이 어때요? 부처도 오면 부처도 죽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부처는 상이 없어.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꼬꾸러져도 얼마나 꼬꾸러졌냐고 말이죠. 자, 14페이지에 이거죠. 공양 시방 재불 불여 공양 일개 무신도인 공양 시방 재불 불여 공양 일개 무신도인 하고 무심자 무일체시며 무심자 무일체시며 여여지체 내여 목속 여여지체 내여 목석 부동불효 외여 허공 불색불에 외여 허공 불색불에 무능소 무방소 무능소 무방소 무상모 무덕실 무상모 무득실 추자 불가미 차법 추자 불가미 차법 공락 공무서박처 공락 공무서박처 고망이태 고망의 예계 광부직견 예계 광부지견 소위 구직견자 여모 소위 구지견자 여모 오도자 여가 오도자 여가 문수 당리 보연 당행 문수 당리 보현 당행 이자 진공 무예지리 이자 진공 무예지 행자 이상 무진지해 행자 이상 무진지에 관음당 대자 세지당 대지 관음당 대자 세지당 대지 유마자 정명야 유마자 정명야 정자 성야 명자 상야 정자 성야 명자 상야 성상불이 고호 정명. 성상불이 고호 정명 자, 시방 재불에게 공양한 것보다는 한 사람의 무신 도인에게 공양하는 것이 더 낫다 이 얘기죠. 이제 이해가 좀 돼요? 그럼 여러분 이절저절 쫓아다닌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게 더 나서 차라리 안 쫓아다니는 게 더 낫다 이 말이.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이 스님 말이잖아. 왜 그러겠어요? 부처는 모양이 없는데 시방 재불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헛것을 쫓아다닐 거야. 그런 사람보다는 차라리 안 쫓아다니는 사람이 좋다 이 말이지. 이 말이 틀려 맞아요. 응? 그런데 이제 참 부처님이 이런 분이 계시다고 이렇게 잘못 집착한 사람은 이런 얘기하면 이상한 소리가 되는 거 이제 또 하고 왜냐하면은 무심자 무일체심이라 무심이라는 것은 일체의 마음이 끊어졌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일체의 마음에 걸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부처에 걸림이 있어서 쫓아다닌 마음이 더 훌륭한가요? 아니면 부처까지 흘려보내버리고 걸리지 않는 마음이 더 훌륭해요? 그러죠. 여여지체 내여 목소리라 여여란 것은 안과 밖에 항상 변함이 없이 그 말이에요. 그러한 마음의 심체는 내여 목소리라 그 내면이 마치 목석과 같다. 그래가지고 부동부여라. 움직이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아. 외여 허공 불색불에 밖으로는 허공 같아가지고 내키지도 장애하지도 않다. 달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법에 들어가려면 심여 외식 재연 내 외식 재연 내신무천 심여 장벽 가입도 이게 달마스님의 본문이에요. 외식 재연이라는 것은 밖으로 이 걸리는 것 마음에 걸리는 것 그 마음에 걸리지 말아 이 말이에요. 밖에 보이는 형상에 마음에 걸리지 말아. 그걸 외식 재연이라고. 또 내신무천이라는 것 같은 얘기예요. 마음의 형상이 너무 많이 걸려있으면 마음으로 헐떡거려요. 헐떡거리지 않아요. 급하고 바쁘고 불만스럽죠. 이게 마음이 헐떡거린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도 주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바깥 형상이 끄달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외식지연하고 내신 무천해야 해가지고 마치 마음이
큰 움직이지 않는 절벽과 장벽과 같아야 도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인데 바로 여기서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 마음자리 여여한 그 마음의 근본자리는 무능소 무방소 그랬어요. 능소라는 것은 능이라는 것은 주관, 소라는 것은 객관. 능과 소가 없어요. 니건 내 것이 없다 그 말. 나 니가 없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것도 지금 유자를 또 넣어야 돼요. 능소가 없는가 동시에 능소가 있다고요. 그럼 여기서 무라는 것은 유무의 무가 아니고 초월의 무예요. 그러죠. 유무를 초월했다 이 말이에요. 능과 소를 초월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능도 되고 또 소도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무방소, 방소 어떤 방향이나 장소가 없다고 말이에요. 또 반대로 방향과 어떤 방향과 어떤 장소도 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또 무상모 그 자리는 어떤 모양이 없어. 하지만은 어떤 모양도 다 만들어낼 수 있고 무득실, 시비 이런 것이 없는 자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못 이해하는 사람 추자 그 마음 공부를 거기 쫓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감히 이곳에 들어갈 생각을 못해. 아이고 내가 그곳에 가면 캄캄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세상인가. 어떤 사람 극락에 가라니까 극락은 즐거움 뭐 희노애락이 없으니까 가면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자 깨달음 자리에 들어가면은 거기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능서도 없고 모양도 없고 득시도 시비 이게 모든 게 끊어진 자리인가. 깨달음 자리에 들어가면 아유 뭐 안 되겠구나 감히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낙 공무서박적 공무서박적 깨달음 그 자리는 텅 비어가지고 그냥 의지 서박이라 의지하다고 말이에요. 의지할 곳이 없는가 하고 걱정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로 망에 있대.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은 일심자리를 설명하면 멀리서 큰 절벽이나 바라본 듯이 나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자리 이러고 뒤로 물러나고만 안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밖에서 찾기 때문에 일심이라는 게 어디 밖에 그런 그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자기가 일심인데 말이에요. 예를 들면 모두가 다 이런 식이라고 봐요. 광구직연 널리 밖으로 직연을 구해요. 아는 것만 많아 아는 것만. 직연에 근거가 넣은 게 보면 직연에 입지란 말이 있어. 아는 것 위에 또 아는 것을 세우려고 그래. 공자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모른다.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진실한 암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보면은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 없어. 자기가 제일 잘해. 모든 게 그래. 내 자식하고 딴 자식 걸어가면 내 자식도 예뻐 보이죠. 더 잘한 것 같고. 전부 여러 모습. 이걸 가지고 심상생심이라고 그래요. 마음에서 또 하나 마음. 바로 탄짐치의 뿌리들이 그게. 소위로 이러기 때문에 구직연자이며 직연을 밖으로 아르마리 다시 말해서 지식 쓸데없는 그런 허망한 지식만 구하는 사람은 털처럼 많고 오도자 진실한 도를 깨달은 사람은 마치 뿔과 같이 적다. 자 예를 들어서 소를 양을 가지고 비유할 거예요. 양 한 마리 놔두면 뿔은 2개죠. 그런데 그 털이 얼마나 많아요. 온몸에 털 다 세면 셀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털처럼 많지만은 전부 다 쓸데없이 밖으로 쫓아다니면서 지게만 구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실한 도를 깨달은 사람은 뿔처럼 한둘이 있을까 말까 이런다 지금 보여요. 문수는 당요 보이는 당해라. 그 여기서 이제 부처님이야 문수 보살 그다음에 관음 세지 막 이런 얘기 지장 막 나오죠. 자, 여기서 지금 얘기는 자, 문수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이치를 말하고 우리 마음의 이치를. 그 분수는 보통 그 지혜를 상징한다고 그러죠. 마음이 우리 일심이 지혜의 형태로 밖으로 작용해 나오면 그게 문수보살이라고 그래요. 저기 어디 저기 오대산에 가니까 문수보살님이 계신다 이런 것이 아니고 부처님도 안 계시는데 무슨 문수보살이 계셔? 자, 부처님이 우리의 참 마음이라면은 마음 안에서 지혜의 형태로 이치, 지혜의 형태로 작용을 밖으로 작용하게 되면은 이걸 바로 굳이 이름 붙이면은 문수보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현보살.
자, 보현은 행위에 해당한다는. 행위란 우리 마음이 예를 들어서 내가 넓은 마음을 가졌어.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실제 행위를 해. 그 행위 바로 보현보살이라고 말이에요. 따로 어디 저기 무슨 그 어디야 거기에 그 보현보살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이자 문수보살 이라는 것은 진공무예지요. 진실하게 텅 열려가지고 무에 어떤 걸림이 없는 그런 이치를 말해요. 우리 마음의 이치를 말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행자 보현행이라는 것은 이상무진지행이라 상을 떠나서 상에 집착하지 않고 그 말이에요. 집착하지 안 해가지고 끝이 없는 그런 행.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행을 하는데 상에 집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다가 많은 거예요. 또 하다가 어떤 한계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데 막 베풀어주고 싶어. 막 베푸는데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퍼주다가는 나중에 어떻게 되지? 이게 퍼주다 보면 저 사람도 나한테 어떻게 보답하겠지. 이런 생각은 상에 집착한 거예요. 이런 상에 집착하게 되면 이게 오래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아니 바로 행이라는 것은 이상 무진지행 그러죠. 현상 상에 집착 안 해야 그 자기의 실천행이 끝이 없이 된다고. 그것을 갖다가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금 그런다 그거예요. 5대 산에 가면은 보현보살이 문수보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어떤 마음? 진공 무예의 그런 마음속에 문수보살이 있는 거예요. 그럼 보현보살 만나고 싶으면은 바로 이상무진지 행을 하면 돼요. 머리 갈 필요 뭐 있어? 자, 관음 또 관세음보살 하네. 관음자당 대비. 관세음보살은 대자 대비를 표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대자 대비스러운 마음이 일어나죠. 그때 그걸 관세음보살이라고 그런 거예요. 어디 가서 무슨 저기 그 어디 그 중국에 가면 어디 있죠? 관세음보살 그 저기 4대 어디요? 보타산 가면은 거기 가면 뭐든 뭐 관세음보살 뭐 보살이 뭐 배 타고 뭐 뛰어넘는 뭐 별별 소리를 다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런 불교 성지 가지고 아이고 관세음보살이 저기서 뭐 헐쩍 뛰어가지고 배 탔다더라 뭐 가다가 뭐 물이 어떻게 돌아와서 못 가고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응? 자기가 관세음보살인지 모르고. 그다음에 대세지보살. 관음대지는 저기 극락 이성이죠. 부처님 그 극락 상선 중에 두 분인데, 자 대세지보살은 대지혜를 표방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극락세에 가가지고 아미탑을 좌우 보초 관세음 대세지보살 보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극락세에 갈 필요가 없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을 일으키면 그 자리에서 다 볼 수 있다. 근데 어떤 것이 또 유마경이 나오네. 유마경을 설하신 분이 유마대사죠. 자, 유마란 말은 유마자 그래서 유마란 말은 정명. 보통 유마경을 정명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은 깨끗이 하다, 명은 이름. 라는 것은 이제 이름을 깨끗이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름은 상이에요. 상에 집착이 있기 때문에 상에 끄달리지 마라 해서 상을 깨끗이 한다 이름은 정명. 근데 여기서는 해석을 또 다르게 써. 정자는 성이라. 정자는 본 바탕이고 명자는 그 본 바탕의 모습이라고 이렇겠어요. 그래서 성과 상, 바탕과 나타난 현상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정명이라 지금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원래 정명이라는 것은 불이법문을 얘기하는데 둘이 아닌 현상연계를 답하고자 하는 건데, 그 현상을 보통 우리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걸 명언종자라고 그러는데, 이름은 뭐냐면은 현상이 있는 것은 모든 게 다 이름이 붙어 있어요. 뭘 이름이 뭐 짓지 않아서 없는 것도 있지만은 보통 전부 이름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책, 마이크, 책상, 누구 전부 이름이 있죠. 그래서 그 이름 하면은 그 상 하면 이름이 떠오르고 이름 부르면 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상들은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 이름에 집착이 떨어지지 마라 해서 그걸 정명, 이름을 깨끗이 한다. 요 두 자만 잘 알아도 좋은 거예요. 이름에 흔들리지 마라.
이것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면은 이름에 끄달리지 마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은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부여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하고 혼자 쉬고 좀 쉬어봅시다.